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에스라 성경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즉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단순히 나라로 돌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무너진 믿음과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절망의 시간이 무려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70년이 지나자 한 나라가 새롭게 부상합니다. 바로 바사, 세계사적 명칭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지요. 이 제국의 첫 왕 고레스는 세계를 정복하던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가 즉위하자마자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 명령을 공식 조서로 선포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한 왕의 정치적 결정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모든 사건의 배후를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의 시작이자 첫 단락의 시작인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었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가 참해 역사의 무대 위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고 그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생각을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한 왕의 마음을 흔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2절 이하에서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는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그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조차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일은 단지 한 왕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홍수표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도 무너진 나라의 재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무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바벨론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말씀에서 먼저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것이지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말은요, 단지 옛날의 한 왕 이야기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붙잡으려 애쓰는 일들,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힌 상황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급한 행동이 아니라 감동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의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움직이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상황의 방향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묵상하십시오. 이 일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의 이 일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려는가를 묵상해 보세요. 하루 중 짧게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동을 느낄 땐 멈추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 앞에서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멈추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일 수 있습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주님, 제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동을 따라 한 걸음 순종하기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일, 문득 생각난 사람, 작은 섬김이라도 떠오르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십시오. 고레스의 한 결정이 역사를 바꿨듯 우리의 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첫 단락에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 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뒀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핵심은 두 줄기입니다. 먼저는 일어나는 사람들. 본문은 먼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지도자 그룹이 앞장서고 뒤이어 백성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려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모두가 다 귀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감동은 감정이 아니라 소명이었고 그 소명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감동은 감정이 아니라 소명이었고 그 소명은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땅은 이미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여기 그대로에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 회복을 위해 발을 떼게 하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마음의 감동,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의 이동,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이라는 순종의 연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기는 돕는 사람들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돕고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들은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 물품과 짐승, 그리고 보물로 예배 회복을 돕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기쁘게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드린 것입니다. 비록 현장에 있지 않아도 남은 자리에서 자원과 기쁨으로 예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순종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요, 이렇듯 한 사람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순종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현장에 서고 또 누군가는 자원으로 받쳐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일한 순종의 형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상황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셔서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가서 세울 사람인가? 남아서 도울 사람인가? 정답은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는 가서 세울 사람인가? 남아서 도울 사람인가?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었지요. 오늘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순종이 함께할 때 예배가 다시 선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배의 도구들까지 준비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이지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던 그날 누부갓네살 왕이 성전 기물을 약탈해 바벨론 신전에 갖다 두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신의 신상들을 빼앗아 오는 것이 승리의 표시였습니다. 즉, 너희 신은 우리 신에게 패했다는 상징이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는 형상도 신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승리의 상징으로 가져오긴 해야 할 것 같으니 신상 대신 예배의 기물들,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빼앗긴 그릇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동안 봉인된 바벨론의 창고문이 열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배 도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잃어버린 예배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수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때 낯선 이름 세스바살은요,
대부분 학자들은 수룹바벨의 다른 이름으로 봅니다. 즉 하나님은 귀한 백성의 지도자에게 잃었던 예배 도구들을 맡기시며 이제 다시 나의 집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기물들을 되찾을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이방 창고의 문을 여셔서 직접 회복시키십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 회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준비까지 완성하신다는 증거이지요. 그러기에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회복은 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까지, 심지어 70년 전 잃었던 그릇 하나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단지 돌아가라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그 길의 모든 필요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곧 회복할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스라 1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었지요. 우리 같이 오늘 큐티 정리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역사의 상황을 움직이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강한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제국의 계획 너머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다음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분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편안한 바빌론을 떠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으면서도 기쁘게 후원하며 동역했지요. 하나님의 일은요, 감동받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까지 완성하셨습니다. 70년 전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돌아가라 하신 분이 아니라 예배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진 관계, 식어진 믿음, 멈춰버린 사명은 없나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감동 앞에 한 걸음 순종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회복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